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인본주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세계관 전쟁과 문화 전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강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세계관 전쟁 그리고 문화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하필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한 전쟁에 유익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정탐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쟁에 유익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그것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추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이 가나안 땅 또는 이 여리고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종교가 바로 이 바알 숭배입니다. 그렇죠? 바알 숭배. 여러분, 이 종교가 사실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런 종교적 세계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은 많은 경우 종교로부터 나오고요. 종교. 왜냐하면 믿음의 형태를 띠니까. 세계관은 믿음의 형태를 띠니까. 그리고 그 세계관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하죠. 보이는 대로 행동하니까. 그렇죠? 그 행동이 모여져서 뭐가 돼요? 문화를 이루는 겁니다. 문화.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명. 그것은 바로 이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가나안 땅 또는 여리고 땅은 바로 이 바알을 섬기던 땅이어서,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게 바알입니다. 네, 그럼 이 바알 신에게는 짝을 이루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신인데, 이 바알과 함께 그 믿고 있던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여신이에요.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믿는다. 당시 이 가나안 땅은 농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풍요라는 것은 결국 풍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를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했는가? 바알과 아스다롯이 저 하늘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저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 이것을 비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농업
먹고 사는 이 농축 지역에 풍년을 맺어서 풍요를 누리려면 당연히 하늘에서 뭐가 많이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죠, 비. 그래야 풍년을 맺죠. 풍요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신념 믿음에 따르면 비가 많이 오려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비가 오니까. 그래야 풍요와 풍년을 맺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믿던 바알 숭배, 바알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요, 집단적인 성행위를 갖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제사장, 여제사장들은 사실상 다 창녀들이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위한, 예배를 위한 창녀들. 그러니까 라합이 바로 그와 같은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론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셨죠? 심판이에요. 진멸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정복 전쟁은. 이 땅은 어떤 땅이었다? 음란한 땅이었어요. 음란한 땅. 매우 음란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 이 음란한 땅을 뭐 한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나 모나 다 부셔라, 다 죽여라, 진멸하라. 왜? 이거는 심판의 개념이니까, 심판의 개념. 어떤 땅에 대한? 음란한 땅에 대한. 그럼 이 땅이 왜 이렇게 음란했어요? 바알적 세계관 때문에. 이 바알적 세계관 때문에 이와 같은 음란한 행위가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음란함이 예배가 됐고 이 음란함을 거룩한 제사로 여기니 이 땅의 음란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음란은 거룩으로 미화가 됐으니 이 땅의 음란함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음란이 거룩이 되는 순간 그 땅의 음란함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음란을 사랑으로 여기는 한 그 땅에는 소망이 없어져요. 왜? 음란을 사랑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끝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수아의 군대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기생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땅인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명령하셨는지.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에요. 어떤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전쟁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필요한 건 하나예요. 순종. 저는 추론합니다.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현실을, 세계관을, 문화와 문명을 보게 하시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게 하신 이 가나안 땅의 세계관과 문화와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군대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깨달았을 것이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하셨구나. 렛츠고, 순종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 기생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 가나안의 전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의 핵심은 뭐다? 세계관 전쟁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세계관과 이 가나안 땅의 바알적 세계관의 전쟁. 그게 바로 이 정복 전쟁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여리고 땅은요, 한편에는 음란함이 있어요. 음란함. 아까 말씀드렸죠? 음란함이 있었어요. 음란함이 거룩한 제사였기 때문에. 자, 또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었느냐? 매우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잔인함. 예레미야서 3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 여기서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는. 여기 몰렉이 뭐냐면 이제 바알 숭배와 관련된 또 신상입니다.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산당을 건축하게 된 거야. 다 부수라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관 전쟁에서 뭐야?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바알을 숭배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바알적 세계관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라. 이것이 정복 전쟁의 본질인데 들어가서는 아름다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온 바알 신 우상들이 안방에 들어가고 그것에 따라 아이들이 교육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손들이 자신의 손으로 바알의 산당을 짓고 이 바알 숭배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일을 이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꾸라고 들어갔는데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도 가나안 취급, 가나안과 같은 취급을 받고 결국 뭐야? 진멸당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결국 진멸당하는 거예요. 왜? 바꾸라고 들어가는데 바뀌어졌으니까 같이 바뀌어져야 돼. 다 진멸당한 거예요. 자, 인신제사.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불에 던져버리고 칼로 찔러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은요, 한쪽에서는 매우 음란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매우 잔인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고 생명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예요. 이게 가나안의 문화였다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바알적 세계관에 있다. 세계관이 뭘 만든다? 문화를 만든다. 그래서 세계관의 전쟁은 결국 무슨 전쟁이 된다? 문화 전쟁이 된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음란함과 이 잔인함은요,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음란해지잖아요? 그러면 잔인해져요. 음란해지면 잔인해집니다. 이 성윤리와 생명윤리는 직결된 문제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껏 성생활 해보세요. 성은 생명을 만들죠. 그러니까 성과 생명은 연결됐다고.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성윤리가 붕괴가 되잖아요. 성윤리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윤리도 파괴돼요. 모르긴 몰라도 저 바알 신전에서 자유롭게 막 집단 성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막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물론 영적으로는 그것은 제사, 인신 제사, 자기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거룩한 제사적 행위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처리법이에요. 음란을 거룩한 제사로 포장했잖아요. 이런 잔인함을 거룩한
제사로 지금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은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윤리가 그렇게 음란함으로 파괴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윤리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성생활을 마치 대단한 인권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사회의 성윤리가 파괴돼서 정말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순간 진짜 인권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사회 속에서 여러분 딸들 밤거리 함부로 다닐 수 있게 하겠어요? 위험한 사회가 돼요. 특별히 성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 가장 첫 희생양, 뱃속에 있는 아기들 또는 갓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낙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낙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누구 인권? 여성 인권. 자유의 문제라고 그러죠.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한 여성의 인권의 문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인권으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이 잔인한 행위를 제사로, 이 음란한 행위를 제사로 포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음란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고요. 오늘날은 이 잔인함을, 살인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관 전쟁 또는 문화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 수천 년 전에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관 전쟁과 문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간통죄 폐지돼야. 결국 간통죄 폐지됐죠. 간통죄를 폐지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간통을 처벌하는 범죄, 이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이 간통죄는 이제 성형으로 보면 음란이죠. 가정 파괴죠. 가정 파괴는 사회 파괴죠. 가정에서 아이들 안 돌보고 가정 파괴되면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누구한테 교육받고 누구한테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정교육도 못 받았으니까 범죄 저지르고, 물론 파괴된 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가정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정이 파괴가 되면 사회가 파괴된 건 당연한 거예요. 사회의 기초는 가정이니까. 이와 같은 가정을 파괴하여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 간통을 그동안은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죠? 이거는 음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음란이라는 죄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유다. 죄를 자유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한 대로, 탐스러운 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그것을 이제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는 게 자유다. 성에 대한 윤리가 시대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성을 누가 창조하셨죠?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남성, 여성.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제 너희들이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성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특별히 성의 영역에서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을 가정이라는 부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함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근데 그걸 파괴하는 거를,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다.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미혹으로 일어난 그 일이 그대로 확대 재생산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누가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죠.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결혼의 나이는요, 아담과 같아요. 결혼은 입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산물도 아니에요.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혼과 아담의 나이가 같다고요. 태초에 만들어진 제도라고요.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함부로 결혼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이 무엇인가를 사람이 함부로 대는 순간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결혼제도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고 따먹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탐스러운 대로 결혼을 재정의한다? 저주받습니다. 결혼제도 파괴된 나라들 보십시오. 결혼제도 파괴된 사회들을 보십시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이에요. 그것을 이제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 뭐냐를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의 전쟁이에요. 인권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게 인권이냐,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것을 오히려 파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권리냐? 선악과 먹는 거 그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의 한계냐?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싸우는 거죠. 평등이 뭐냐? 결혼이 뭐냐? 등등. 이건 뭐 몇 가지 이슈 가운데 제가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주제는 무궁무진하죠. 자유가 뭐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개념을 정할 것인가에 관한 전쟁이 결국은 문화전쟁이고, 그와 같은 문화전쟁은 결국 성경적 세계관과 뭐 자연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뭐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이슈들, 사랑이 뭐냐, 인권이 뭐냐, 평등이 뭐냐, 결혼이 뭐냐, 그래서 뭐 간통 문제, 동성애 문제, 뭐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 문제, 차금법 문제 등등등의 주제 문제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문화 전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떠나서 살 수는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공중의 새가 공중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이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이와 같은 인본주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문화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문명을 경작, 컬티베이트 만들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를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파생된 세계관 가운데 하나가 이 마르크스 세계관 또는 공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